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전 정화와 우리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정화와 우리의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도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어떤 곳으로 생각을 하고 올라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속하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곳이 거기다 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지고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정결한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뭐 관광차 가는 것처럼 그런 관광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의무입니다. 의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은 41절 42절 말씀 보시면은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가지 않는 평소에도 평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이 삶의 근간이 되듯이 성전 또한 그렇게 삶의 근간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무슨 영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을 해도 율법에 준하였어. 노동을 하는 것도 율법에 준하였어.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인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자동으로 1층, 2층, 3층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것을 열렸다 닫았다 또 올라갔다 열렸다 닫고 또 올라갔다 자동으로 누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환경을 보았습니다. 예, 결혼 당연히 율법 안에서, 식생활 당연히 율법 안에서, 자녀 교육 당연하죠. 가정생활 당연하죠. 그러면 의를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아무도 없다 하니까 없는 게 아니고 아무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에 속하면은 박수 받아야 되고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합니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만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다 지키지를 못하니까 율법의 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말이 딱 맞는 말씀.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의롭다 함은 행위로,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그 법을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걸 행하라는 법이네. 행하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13절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빼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는, 삶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거저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누리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10번을 말해도 100번을 말해도 이건 수고로움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삶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쁜 게 없는데 기쁨을 누리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그 옆에 한 장 넘겨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적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리도 귀히 여기고 성전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하루에 3번씩이나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거기를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을 하는 그런 착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돗대기 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완전 타락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성전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모아서 치부하는 방편으로 삼는 그런 터전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1차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도 성경에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으며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난장판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을 끌고 들어와 있습니다. 돈 바꾸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환전상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 같은 곳 사는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집에서 키운, 정성스럽게 키웠던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절기 때. 그런데 저 나사렛이든 갈릴리 저 아니면은 팔레스타인 경내를 벗어나 있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 어떻게 짐승을 끌고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지에 가서 조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람산에는 이 절기 때면은 짐승을 구할 수 있도록 시장이 열렸어요. 그런 열린 시장이 서너 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매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이게 안 통합니다.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흠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거기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은 이 지도자들이 바로 검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로 핑계를 다 대서 흠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짐승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바가 승인을 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한테 사는 게 그건 좀 한쪽 눈이 좀 이상할지라도 그건 100% 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폭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삼아서 치부를 하는 그런 터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면은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세 내라 하니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아오라 해가지고 그 입에서 데나리온을 꺼내서 성전세를 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세는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세겔로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세계 각국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를 뭐 주머니에 다 가지고 다닙니까? 오직 거기 팔레스틴 그 지역 안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그 화폐가 뭔 필요 있습니까? 밖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거기 와서 환전을 해야 된다. 모 은행에서 A 은행에서 환전하는데 값이 너무 많으면은 B 은행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공항에서 바꾸려 하는데 너무 비싸면은 미리 그냥 은행에서 환전해가지고 여행 갈 때 준비해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계는 거기 가서 현지에 가서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승인받은 그 환전상들에게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까다로운 그런 짐승 검역을 거쳤겠느냐. 그래서 이 성전은 절기 때가 되면은 장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아주 큰 돈을, 떼돈을 벌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보시니까 한심하기 그지였습니다. 성전에 이 짐승이 여기서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도떼기 시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헐어야 할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니어도 헐어야 할 성전인데 헐어야 할 성전인, 그래서 헐어야 할 성전임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 정화를 통해 나아가는 우리의 구원, 첫 번째, 주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헐어야 할 성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성전 헐어야 된다는 것. 15절 오늘 본문 시작되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베다니로 왔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많은 그 환호를 받으며 입성했다가 그날 저녁이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다시 베다니로 갔죠. 갔다가 다시 오면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제가 지난 시간에 증거를 했었죠. 무화과 신앙으로 증거를 했었죠. 자,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정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볼 때는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예? 골칫거리입니다. 뒤집어 엎었어요. 이 비통한 현실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니, 아예 성전 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는 기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구를 가지고 제사 용품들을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 제사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제사장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자가 무슨 권세로 여기 와서 자기들이 주인인데 제사를 못 드리게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 불필요한 성전이다, 헐어버리라, 이걸 선언한 거나 진배 없다, 그런 말씀. 성전 제사를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성전 제사 끝, 그 말입니다. 그 말.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죠. 율법 끝났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납니까? 강제로, 그냥 강압적으로, 힘으로, 억압으로 율법책을 찢어버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율법책을 다 태워버린다고 해서 율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다, 인류의 죄를 다 한 번에 다 해결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은 정죄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할 사람이 없어. 이제 기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 그냥 있어라, 율법 그대로 계속 진행하라 해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경찰관이 할 일이 없게 만드는 방법은 온 인류가 다 죄를 짓지 않고 다 법규를 다 준수하면은 경찰이 할 일이 없어져. 그러면 경찰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집도 하지 않아, 뽑지도 않아, 그런 기관을 두지도 않아.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면은 재판소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수사기관들이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면 필요가 없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율법이 끝난 거예요. 끝난 것처럼 제사, 성전 제사 기능을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선언하신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백성들이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어디 골목에 숨어서 유정자들을 비방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홈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리도 애지중지하면서 성전을 보듬고 있는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난장판을 빼면서 제사도 못 드리게 기구들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볼 때 공회원들과 제사장들은 소위 우리말로 얼척이 없었겠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건들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나 세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동안에도 예수라는 사람의 기적의 역사, 그 입술에 징그대는 주옥 같은 말씀들 때문에 다 놀라워했지만은 여기 현장에 있는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 말씀을 보시는 거죠.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놀랐습니다. 그냥 강제로 대책 없이 성전을 제사를 해방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 물러섰다 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죽일 것을 포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멸할까 꾀하니, 이 말은 더 깊이 수기하고 은은하고 궁리하고 옴삭달싹 못할 올무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다 당장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이런 성전의 정화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근거로 책을 잡히게 됩니다. 원래 예정된 일이고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일이고 이미 다 그렇게 될 것을 선언하셨고 이걸 피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신 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직접 자기가 끌려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신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서 뒤집어 엎으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인 것, 죽음의 길을 자초하고 계신 것입니다. 파괴의 목적일까요? 예루살렘 파괴의 목적 아닙니다. 목적이 있다는 건 분명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뭐였습니까? 17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바꿔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만민이 구원받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 너희들만 구원받는 집도 아니고 전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 그렇게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서 이 지경을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이 성전 제사를 금하는 것은 만민이 구원받을 제사를 다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 정화와 우리의 구원, 만민이 구원받을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답을 미리 드린 거예요. 한번 다 함께 시작. 만민이 구원받을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용한 말인데요. 이렇게 만민이 구원받아야 할 성전이 몇몇 유정자들의 치부의 부정의 공간이 되어서 종교까지도 다 썩어빠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종교계까지도 완전 썩어 문지러져 있어요. 이런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 짜가가 판친다, 가짜뉴스가 판치고,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썩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 희생제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대성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 더러운 성전을 헐어버리고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거 1차 성전 정화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2장 19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정성스럽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 지경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공생의 초기에 이 말씀을 증거하시니 제자들이 너무나 어려웠던 말씀. 후기에 증거한다 한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깊은 말씀을.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야,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3일 동안에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예수 부활하고 나서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 이 말씀을 안 믿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만민이 구원받을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더럽혀 놓은 성전이 만민이 구원받을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 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만민이 구원받을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 부활의 몸 된 그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바로 성전의 구성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의 구성원들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에 힘입어 예수 부활의 몸에 일체가 되어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는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도
정화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정화된 성전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내 이웃을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지금도 가정 예배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정화된 성전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의 영이 정화된 성전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겁니다. 말씀만 깨달아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거룩이냐? 아닙니다. 그것이 의식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화되면 자동으로 행동은 자동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충성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의식화되고, 의식화되면 행동으로 나타나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 오늘날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할 이 하나님의 집에 가족들을 이끌어서 함께 구원받는 거룩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